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지요.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기 때문에 영 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전 찾아 나오시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여기 갖다 앉혀놓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주 경상도 좋은 할머니 한 분을 그 딸이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엄마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엄마 어때? 그러니까 참 너희 목사 잘 죽겠네. 죽겠기는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경상도 말은 잔소리 한다는 말을 죽겠다 그럽니다. 그 말 듣고 내가 낙심이 탁 되더라고요. 내가 내내 설교한 것이 죽겠는 것밖에 안 됐느냐. 그건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놓아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반응이 있죠. 회개하고 잡아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죠.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집입니다. 우리 인격이 들어있는 집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마음은 우리 사람이 개성이 들어있는 집인데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지성이 있어요. 마음에는 지성이 있고 그 다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결단을 가진 의지가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이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마음이 안 맞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안 맞다. 그 마음이 안 맞다는 건 뭐냐? 서로 생각이 다르다. 지성,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인은 근검절약해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은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면서 사는 사람. 그 마음이 다르죠.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남편은 굉장히 짠돌이요. 애껴서 살려고 하는데 부인은 남편 월급을 받으면 그날로 온 일가친척 다 불러서 불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면 다 먹어버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날은 내내 일가친척에 돈 빌리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죠. 밤낮 충돌한 거죠. 밤낮 충돌. 이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이 같아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면 일이 찾지 않지 않아요. 북한과 남한이 왜 밀고 땡깁니까? 생각이 다르거든.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남한을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그것입니다. 남한을 삼키려고 하는 것 생각이. 남한은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어찌한지 끌어안아야 되겠다.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감정이 마음에 있습니다.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감정이 무딘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손가락을 불에 넣고 어이구 뜨겁다. 그러니까 아이고 뜨겁다! 불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불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에 대한 감정. 막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도 그냥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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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좀 시끄럽지 말고 떨지 말고 성령 해방하지 말라. 성령 해방하지 말라. 그건 성령 해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건 아니죠. 똑같이 성령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뛰고 꿀리고 떨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와 자기 반응과를 똑같이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각각 다르죠. 그러므로 같이 사는데 희노애락이 다른 사람끼리 살자면 힘이 들지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말 따라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식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낼 때까지 남편이 언제나 집에 와서 하는 말은 직장에서 와서 아들은 밥도 자자 그 말밖에 안 나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3마디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 외에는 가만히 있어. 아무리 바가지를 끌어도 가만 조잘 해도 가만 욕을 해도 가만 꼬집어도 가만 있어.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너무 대답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래가지고서 그 권사님 내게 와서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 이혼하겠다고. 왜냐하면 같이 살아도 안 사는 것 같고 안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을 터이니까 그 목석을 데리고 나머지 여생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목석이라도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좋다. 빈자리가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진다. 나이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필요한데 말 안 하는 친구도 친구는 친구니까 데리고 사는 것이 좋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늙어지면 3가지 일을 해야 오래 삽니다. 꼭 3가지를요. 첫째,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신문에 보니 110살 잡수시는 할머님이 세상 떴잖아요.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 못 일어서니까 팔로만 자꾸 기어다녀가지고서 온 손바닥에 구둑살이 올랐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오래 삽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걷든지 무슨 체조를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한 것 먹지 말아야 돼요. 담백한 채식 중심으로 많이 하고 너무 고기 많이 먹지 마시고 기름에 튀긴 것 먹지 마시고 너무 단 것 먹지 마시고 짠 것 먹지 마시고 흰 것이 원수라 합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될 수 있으면 흰 것 피하고 음식을 짜게 잡수지 마시고 맵게 잡수지 마시고 너무 기름진 것 잡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래 살려면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있어야 돼요. 자고는 밉더라도 신랑이 있어야 되고 밉더라도 아내가 있어야 돼요. 서로 싸우더라도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로 고안이 혼자 있으면은 그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좋고 그건 더 행복하고 미워서 서로 자꾸 싸우더라도 그래도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대개 우리가 보면은 부인이 죽고 나면은 남편이 곧 따라 죽고 또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얼마 전에 부인이 죽는 이유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할 때는 자기가 소속한 사회가 있잖아요. 회사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뭐 장사터도 있고 있다가 그게 많은 사람과 친구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다가 은퇴를 따고 나오면 그 세계를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외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현직 세계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남편보다 그런 것을 쉽게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할머니는 은퇴를 해도 딸네집 아들네 집에 가서 뭐 손주들하고도 놀리고 집안일도 해주고 대화 대상이 있는데 영감은 집에 앉아가 빠고다 공원밖에 갈 데가 없어. 빠고다 공원에 가서 앉아서 가만 남 장기 뜨는 것도 바둑 두는데 훈수 좀 들고 그다음 공짜 밥 먹는다고 티켓 가지고서 줄 쪄서 있다. 공짜 밥이나 먹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래오래 살라거들랑 부부간에 정이 두터워야 돼요. 근데 대개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늙거든 한번 보자. 너 지금 젊을 때 큰 소리 하지만 늙으면 한번 보자. 그런 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게 되면 늙어서 구박 덩어리가 되면 외로워진다고요. 늙어도 손잡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면 오래 산다고. 오래 살아요. 세 가지 일을 꼭 해야 돼. 운동 많이 할 것, 음식 잘 골라 먹을 것, 그 다음에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될 것. 이 세 가지만 하면 오래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번째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니까 참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 싸움이 나고 외로워져도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구역장 구역 신방도 가고 예배가 많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외로워도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도 있고 신방도 있고 또 수요 공부 예배도 있고 이러므로 외롭지 않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수하게 돼 있다고요.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충돌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의지입니다. 마음의 고집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서 꺾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안 꺾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의지가 약해서 야들야들해서 잘 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자식들 길러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 길러도 똑같은 자식도 그 가중에 고집이 대단히 센 놈이 있지 않아요? 아주 고집을 부르고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야들야들하여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해봐도 채찍만 들면 잘못했어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때려도 왜 때려?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참 중요해요. 야들야들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지적인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각각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부부가 서로 함께 백년해로 한다는 것 말이 쉬워 그렇지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의지가 다른 두 사람이 오니까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부딪히고 의지가 부딪히고 항상 뚝딱거리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많이 교제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서로 생각이 같은가, 감정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서로 의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제일 처음에 만나서 한 달쯤이야 서로 잘 빌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은 사람이 6달 이상은 가식을 못해요. 6달 되면 본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해보아서 이 사람하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죠. 똑 부러지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 참 행복한 일이지. 한 60%만 생각이 같고 감정이 같고 의지가 같으면 아주 좋지요. 그러나 20, 30%만 같고 70%가 다르면 그때로부터 평생 동안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과 다른 의지를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좋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라. 사랑은 생각이 서로 달라도 그 생각을 포용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서로 달라도 감정을 억누르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지가 달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주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이 하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큽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마슨이라는 사람이 농장에 갔는데요. 농장에서 송아지 새끼 한 마리를 마구간에 끌고 들어가려고 새끼로 묶어서 아무리 땡겨도 절대로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 막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도 막 뒷걸음질 치고 발부둥 치고 절대로 안 들어와요. 에마슨이 위대한 미국의 철학자지만은 도저히 송아지 한 마리 다루지 못해. 그 하녀가 뛰어나오더니만 내가 할게요.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서 송아지 입에다가 손가락을 내버려. 송아지가 쪽쪽 빨잖아요. 그 한 손으로 목을 딱 끌어안고 탁탁 두들겨면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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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줄줄줄 따라와서 그냥 들어오고. 그래서 에마슨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억지로 끌어당겨도 안 되지만은 사랑의 공감대를 이루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송아지가 지가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송아지가 철학자를 알아줍니까? 위대한 교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만 알아줍니다. 사랑은 모든 만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송아지가 무슨 뭘 합니까? 그러나 하니가 와서 손가락을 침에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머리를 감싸주고 두들겨주고 이리와 이리와 사랑의 언어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동물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는 꽃들도 응답을 하고 농산물, 과일도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에 화초를 기르고들랑 하루에 한두 번씩만 너 사랑한다, 너 참 곱다, 아이고 이쁘군 해보십시오.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에 응답해요. 그러나 화분을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물도 주는 동 마는 동 천대를 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 밭이나 덜에 가서 아이고 잘 잤냐, 덥지, 충분히 물이 있느냐, 나 너 좋아한다, 그렇게 사랑해주면 과일나무도 곡식들도 다 활기차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마음이 달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만이요. 사랑 없으면은 아무리 생각이 같아도 감정이 같아도 이지가 같아도 완전하게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생각이 꽤 틀려도 감정이 꽤 틀려도 의지가 꽤 틀려도 사랑은 그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맞지 않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못 바꾸고
감정을 바꿀 수가 없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을 때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 못하면 갈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사랑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내게 주셔서 내가 저를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용납해주면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용납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용납해주는구나. 상대방의 생각도 바꾸려고 하고 감정도 억제하려고 하고 고집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사랑 이외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상대가 변화되지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내가 변화 안 되면 변화 못 시키죠.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면은 그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눈이 다 실명되고 말해서 장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실망해가지고서 밥도 안 먹고 온 물건 다 깨뜨리고 고함을 치고 사람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나를 하나 기증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고 두 누나를 다 가져야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다행하냐. 두 누나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불행한 가운데 한 눈이라도 떠서 이렇게 보고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누나를 기증을 받았어요. 기증을 받아가지고서 얘가 이제 수술을 받고 붕대를 이렇게 끼면서 내내 불평입니다.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둘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한 눈 가지고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 어머니가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도 고맙게 느끼라. 얼마나 감사하냐. 누나를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라. 내내 불평하다가 치료가 다 돼서 붕대를 뜯고서 보니까 자기를 내다보이는 어머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어머니 눈알 하나가 없습니다. 그 눈알 하나를 기증한 것이 엄마였습니다. 자기 눈알 하나 뽑아서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눈알 2개를 다 뽑아줄 수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평생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겠느냐. 눈알 2개 없는 애미가 어떻게 살겠노. 그래서 너에게 짐이 안 되려고 내 눈알 하나만 뽑아주었다. 난 한 눈알 가지고 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의 사랑에 그 아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엉엉 울고 엄마 목을 안고 엄마 내 잘못했다. 내 눈알 하나를 가지고도 너무나 엄마의 사랑에 감동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그 사랑이 그 완전히 삐뚤어진 아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마음만큼 여러분 정말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말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증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사야서에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의 남편과 2 자식을 버리고 가짜로 어린애기 하나 구해달라고 신부름센터에 요구를 해서 나무 7개월 된 어린애기 안고 가는 부인을 애기를 빼앗아 그 부인을 죽여서 생매장해버리고 그 애기를 자기 애기라고 해서 연하의 신랑하고 살다가 잡힌 것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흉악합니까? 아마 그 죄를 지은 그 부인도 자기 마음 자기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2 자식 버리고 연하의 남자 만나가지고서 나무 부인의 아기를 빼앗아서 자기 아기처럼 가장해서 연하의 남편의 자식처럼 해가지고서 사는 것. 얼마나 흉악한 마음인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전쟁 때 보십시오. 전쟁 때 적군이 들어오면 인간의 생명을 추기같이 짓밟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흉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만은 흉악한 마귀처럼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도 못 다스리지만은 기도로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이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흉악한 감정이 생기거나 자기 고집을 깨뜨리지 못하고 세속적이거나 여하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로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이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실에 들어갈 때 사람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 나올 때 사람하고 틀립니다. 얼굴의 광채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립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기도할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서 변화된 사람으로 기도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을 떠나고 죄인의 마음을 떠나고 오만한 자의 마음을 떠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라. 예수님의 감정을 품어라. 예수님의 의지를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감정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뭡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충성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늘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꽉 들어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절대 충성으로 꽉 들어차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은 서로 비춥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하늘이 비추지 않아요. 거울은 우리 얼굴을 비추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비춥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이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이 젊은이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은 서로 말을 안 해도 비춰요. 그러므로 가족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보려면 가족을 보라.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보려면 그 아버지, 어머니와 그 가족을 보라. 그 가족이 거울이기 때문에 늘 그 거울에 비치고 있으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자를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은 부모의 그 삶이 그에게 변화를 가져와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봄의 법칙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도란 말이 있습니다. 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집을 3번 바꾸었다. 한 번은 공동묘지 곁에 있으니까 날마다 그 아들이 벌레를 잡아가지고서 어화홍 어하홍 어화 남자 어하홍 벌레를 갖다가 장례 지내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홍 어하홍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 자꾸 환경을 보고서 거울에 비치니까 그래서 시장터에 집을 옮겨니까 헐찍헐찍한 물건 사세요. 막 드립니다. 막 드립니다. 이거는 원가 제라로 팝니다. 사세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수당 옆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늘천 따지 가물연 누르왕 지부 집주 늘벌홍 거칠황 천자문을 읽는 것을 따라서 그 맹모 삼천지도라. 사람은 어찌한지 환경이 거울이 됩니다. 환경이 거울이 돼요. 자기가 바라봄의 법칙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또 바라보면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큰 실수는 선악과를 매일같이 바라보았었습니다. 다른 생명과를 바라보았으면 좋은데 마귀가 꾀해가지고 요것 좋다. 지혜를 얻음직하고 보암지가 좋지 않은 요것 봐. 선악과를 바라보니 바라봄의 법칙에서 바라보는 데 따라서 내가 끌려가고 그것이 내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살 동안에 인간의 인격의 기본이 형성되는데 6살 동안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삽니까? 부모님하고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완전히 인격의 기반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러므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교회 겨우 하면 올똥말똥 한 달에 한두 번 올똥말똥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세상으로 사니까 세상의 마음을 품게 되죠. 세상적인 마음을.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6살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과 바라보고 대화함으로 세상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올 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자꾸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자꾸 터놓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은 여러분 세상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교제를 많이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많이 접촉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릇에 물건이 가득 담겼으면 다른 것을 담으려면 그 그릇 비워야 됩니다. 그 그릇 비워야 담을 수 있지. 그 그릇 가득한데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가득하면은 비워야 돼요. 자기 세상을 비워야 돼요. 근데 세상이 쉽게 비워지나요? 안 비워지죠.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불었습니다. 배가 가벼워야 안 깔아앉으니까 다 불었죠. 풍랑을 만나면 짐을 부릅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시중에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틀 만에 배의 짐을 다 불어버리고 3일째는 배의 기구를 다 불어버리고 빈배가 되어서 보름이 넘도록 시중해를 떠돌아다니게 되죠.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불어버리는 것은 언제 부르냐? 큰 풍파가 일어나야 회개하고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얼씨구나 좋다.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련을 통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자꾸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을 불어버리고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또 세상에 들어올 만하면 또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불어버리고 비우고 또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은 지나고 보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왔기 때문에 세상을 불어놓아요. 시험과 환난이 안 오면 세상 절대 안 불어놓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안 불어놔. 자기 안 비워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줘서 세상 다 풀어놓습니다. 자기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세상도 다 비워놓습니다. 풀어놓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고난 통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내 말 들으면 마음에 아마 동감이 올 겁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어서 되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밀세. 큰 풍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줄 누가 끊어요? 세상 줄 단단히 잡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을 비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6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한 하나님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인데 가장 가까운 비유로 들자면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하나죠. 해가 셋 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삼위일체입니다. 태양의 본체와 태양 속에는 광채, 빛과 그 열, 본체, 태양 본체가 있는데 본체에서는 빛이 나오고 빛이 있는 곳은 열이 있습니다. 빛과 열은 같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열은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합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 태양과 빛 가운데서 나오는 따뜻한 열은 성령입니다. 따뜻한 열은 비유컨대. 그러므로 태양은 하나지만은 태양은 본체와 빛과 열이 있어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에서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비요 인간의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종교는 그것은 사탄인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사람들 죽이지 않아요. 요사이 여러분 중동에서 테러를 하고 폭탄을 일으키고 죽이는 건 전부 이슬람 아닙니까? 그 왜냐? 이슬람은 알라신 하나만 있다는데 영원토록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고독한 신이요 사랑을 모르고 미움의 신입니다. 미움의 신. 사람이 혼자 살면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왜? 아무도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지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죠. 그런데 영원히 혼자 있는 고독한 신은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이해할 줄 모르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미움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슬람 교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을 칼로서 목을 베어서 죽이고 폭탄 테러로 하고 뭐 어마어마한 테러 사건은 전부 이슬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건 왜냐? 그들의 근본적인 알라 신이 유일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속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동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교통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는 내어놓고 신성은 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는 비우시면서도 신성은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 신성인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7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로 같이 되었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얻었습니다. 종의 몸을 형체를, 사람은 종같이 천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로서 인간의 형체를 주님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나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면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까? 사람은 그건 못하지 않아요. 그는 사람임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5병이어로 5천여 명이고 12만이 남게 합니까? 사람이면서도 그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으로 걷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우시고 완전한 사람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그 속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생겨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됐는데도 불러내니까 살아나오고, 회당장의 딸도 달리다고만이 살아나고, 난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 메고 가는데 뚜껑 열어서 살려일으키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란 정말 신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는 떠났지만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것입니다. 중세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같이 보였을 따름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처럼 어린애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도 또 다른 것은,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았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몸에 흐르는 피는 죄 없는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있는 피입니다. 배총이란 희한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총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머니 사이에는 배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배총으로 연결된 그 배총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어머니 영양분은 어린아이에게 들어오고, 어린아이의 배설물은 배총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어머니 피는 한 방울도 배총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피는 자체 생산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체 생산인지, 피는 어머니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O형인데 자식은 A형이 나오고, 어머니가 A형인데 자식은 AB형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총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구주를 보내기 위해서 배총의 기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피가 자식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면 하와는 타락한 사람 아닙니까? 하람은 인간이니까 아담의 씨를 받은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의 피가 예수님께 흘러 들어갔더라면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가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배총을 통해서 마리아가 양분은 해서 뼈와 살은 만들지만 피는 조금도 젖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흘린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로 때를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때를 씻지, 더러운 물로서 더러운 때를 못 씻잖아요. 더러운 인간의 죄 있는 피로서 어떻게 죄인을 씻어줍니까? 죄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맑은 피로서 인간의 죄를 싹 씻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가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은 그 살과 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피라 신성한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얼마든지 남음이 있는 놀라운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서 씻지 못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예수님의 피로서 못 씻을 죄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가 다 없는 것처럼 맑게 청산되어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의인이란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압니까? 의인이란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죄감이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마귀가 참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참수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육신의 몸을 쓰시고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 피는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재단에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상징적으로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지은 법을 어긴 죄, 속건 제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허물의 죄, 그 다음에는 화목 제물, 감사 제물, 이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허물의 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죄, 감사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피로서 다 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8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의지와 믿음, 절대 순종과 섬김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나무를 한번 휘어 당겨봐 주십시오. 약간 당겨서 놓으면 틱 하고 튀지만은 심히 당겨서 놓으면 팍 하지 않아요. 그 나무에 물건을 얹어놓고 적게 당겼을 때면 적게 뛰지만은 많이 휘어잡으면 많이 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었으므로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무한히 높아진 것입니다. 낮아진 것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몸을 낮추어야 튕겨서 올라가지요. 자꾸 높아지려면 안 되지요. 겸비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면 때가 오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높아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니까 정말 종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냥 죽었다 안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란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세상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나무에 매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가장 흉악한 사람의 극형에 처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징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죽을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극한 형벌의 극악한 죄인으로, 그 다음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비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극악의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을 다 안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니면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극형의 죽음에서, 우리를 버림받은 저주에서 끌어안고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극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9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낮아졌으니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진 사람을 지극히 높이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지극히 낮추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우물에 버림받은 처절한 고난당하고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감옥생활 3년 하고 요셉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낮아진 요셉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높아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한혜기가 강철왕이 되어서 거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거부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씀. 나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니고 너무나 가난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맨발 벗고 왔는데 모든 사회 밑바닥에 천한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천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나는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 결코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는 절치부심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가난을 극복해야 되겠다. 둘째는 내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되겠다.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고, 셋째,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 뭐 학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도록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카네기가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고 빵 조각을 먹어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몸서리치고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있고 1등이 되겠다는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곧장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망신을 당하고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늘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은 것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을 뭐합니까?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낮아졌으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아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해나 남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곧 읽으십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느냐.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했지만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음보의 세력의 마귀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꿇도록 천상천하에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아내가 누구냐? 교회가 바로 그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 좋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에요? 웬은혜요? 정말로 어린애들 말로 거지 뒷다라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상속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사탄과 귀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잠시 낮아져 있지만 내년 부활의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된 우리들이라도 장차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한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면 그렇게 할수록 아버지가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 자리도 버리고 와서 희생을 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천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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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그리스도를 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도리어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을 모셨으니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모셨으니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